자, 그러면 그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폭군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최고로 이스라엘 나라의 폭군 중에 폭군이 아합,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몰이라는 사람이, 그 오몰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오몰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정치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데려가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어요. 자,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시돈 나라,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머리를 썼죠. 지금 우리나라가 작고 잘 못 사니까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예교 정책을 썼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돈의 나라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요, 또 아주 강교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오니까 이스라엘이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왕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산다. 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 말 들어보겠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못 살고 또 이 여자 나라는 잘 살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 기가 솔깃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왕이요, 우리나라 섬기는 바알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섬기면 어떻겠냐? 좋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왕이요, 내가 왕 제사 지낼 때에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바알 신에게 경배할 때에 왕이 와서 앉아만 있어라. 그리고 또 이게 덩시같이 해가지고 이러다 따라간 거예요 또. 그러고 이제 가갖고 뭐 여자 말 듣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뭐 무조건 여자 말이 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때로는요 잘 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알 경배하는데 제사는 내가 앉아갔다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이 왔다가 갔다가 이래 했어요. 이래 하다가 또 이 여자가 그게 강교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이요, 왔다 갔다 이게 정신 사납습니다.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 WCC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들어보니 그렇잖아. 왔다 갔다 하니 뭐 정신 사납고 혼란스러우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보죠. 이래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본 거예요. 곳곳에 이제 바알 신전을 막 세우게 된 거죠.
이게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선이 있잖아, 선이. 이 마지막 선이 있는데 그 어떤 선이 탁 무너지면요, 걷잡을 없이 무너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그냥 갑자기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래 안 하잖아요. 이 예배 들어가지 마 이래 말 안 하잖아요. 너무 바쁠 때는 한 번씩 쉬어라. 그 남편이 뭐라 합니까? 당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안 가나. 자, 얼마나 참 생각해 준지 모릅니다. 그래, 너무 힘들면 쉬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접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우리 뭐 휴가인데 놀러 같이 가자. 이 사람이요. 이게 점점 뭔가 이게 그 되잖아요. 요렇게 사단은요, 한 발짝씩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러 들어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강교하죠. 자, 이럴 때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도망을 갔어요. 그 그리 시내가에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지만은 3년 반 비 안 와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봄에 비 안 오면 막 저수지가 마르고 막 농사를 짓니 못 짓니 이러잖아요. 그거 한 해도 그런데 3년 반이 비가 안 내린다. 그 3년 반을요, 이 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해서 그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부 돼갖고 하나님께 악행을 해야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엘리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지 말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멈춰 주옵소서 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막 물이 다 말라붙잖아요. 그리고 왕이 막 시내가로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때 그리 시내가에는 이 물이 졸졸졸 흐르게 하나님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엘리야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시대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성경에 있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 이제 교회 임지를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단독 교회로 갔어요. 단독 교회로 시골에.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저 김천에 백옥교회, 김천에 백옥동이라고 백옥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냥 거기 막 다른 동네예요. 그 들어가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 그 동네는 전부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예. 거기에 교육자가 없는데 내한테 가겠느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소개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나 지금부터 지금 우리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그게 한 달에 교회가 작아서 한 5만 원밖에 못 주는데 그래도 가겠냐 이러더라고. 예, 그래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 믿음이 뭐냐?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나에게 사례를 주는데 5만 원을 준다면 그게 내게 부족하다면 나머지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할렐루야.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딱 1년 있다고 해서 1년 만에 대구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가자마자 그 5만 원 주는데 2달 있으니까 새해가 돼, 새해. 새해가 딱 되니까 1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시골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부엌에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과일이 있고 이 교인들이 시골 교회 교인들이 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가지고 부엌에다가 밥도 해놓고 반찬도 가오고 과일도 이래가지고 뭐 천지 반찬 사물 일도 없고 과일 사물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전부 다 갖다 놓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서 이 돈가 위에 사노 이래 보이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다 각자 월급이 있을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면 죽는 겁니다. 이 돈으로 그럼 죽는 거지. 이 돈으로 못 살지. 내가 지금 수입이 이거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신다. 그 까마귀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까마귀가 어떤 친척도 될 수 있고 그 까마귀가 여러 주위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일일이 적어가면서 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매일 적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이러다 보면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딱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 이제 3년 반이 됐는데 3년 반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아합왕에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으러 온 백성들이 막 공무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도행이지만 엘리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 엘리야 죽었다. 이렇게 뭐 다 해도 엘리야가 없다 하는데 엘리야 죽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턱 나타나고 이제 오바다를 만나잖아요. 그 오바다에게 이 오바다는 참 진짜 이 사람 우리말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제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충복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자기 집에다 숨겨놔 놓고, 여러분 선지자 100명, 그게 말이 100명이지 그 100명을요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도 50명씩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을 내가 만나겠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 아합 왕이 당신 죽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의 경우에 내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살아있더라, 엘리야가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에 갚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냐. 걱정하지 말고 아합 왕을 불러라. 그래 아합 왕을 만났어요. 이제 아합 왕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날씨가 더웠잖아요. 이제 태풍을 통해서 조금 서늘해졌는데 5월에서 9월 달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온이요 37도에서 45도가 돼요. 여러분 37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3년 반 물이 없다, 비가 안 왔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자 하니까 아합 왕이 만나자마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신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하고 내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선지자 400명, 850명이잖아요. 이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내기하자. 그 내기하는데 그 내기가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니까 그 내기하자 할게요. 이래가 아합이요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갖고 가멜산에 천다 85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움을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오늘 결단을 내려라. 어느 것이 참신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오늘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고 성도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두 사이에 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교회 오마 교인, 밖에 나가마 세상 사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두 사이에 머뭇하느냐?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바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돈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선지자 400명을 가멜산에 다 함께 모아서 내기하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내기하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기하자. 무슨 말이?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용기가 나오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말을 못 해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393.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믿음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 그냥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237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플랫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 에덴의 축복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되니까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무후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시대를 살린 게, 과거, 미래, 현재 시대를 살리고, 목회자 시대, 중재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리게 된다. 현장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딱 됐을 때에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기하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한번 내기하자. 자, 이게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 자, 이게 증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850명, 이제 선지자, 너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 소를 이제 놓고, 각을 뜨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부 제사 지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근데 불은 붙이지 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제 제단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너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바알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 신을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해도, 나까지 해도 아무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너그 신이 잠자는갑다. 야, 너그 신 잠자는갑다. 크게 해라, 크게. 이러니까 막 생과음을 지르면서 막 과음을 질러도, 그래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너그 신이 잠깐 밖에 나갔는갑다. 더 과음 질러라. 이러니까 생과음을 지르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막 완전히 막 생발악을 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해도.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겠다.
그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뜨고, 그리고요 뭐 합니까? 물을 아니 지금 불 붙어야 되는데 물을 지금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통에 물을 꺼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아니 이거 불 끄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물 부분.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12돌을 취해서,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12돌을 채가 제단을 딱 쌓은,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하는지 압니까? 이들의 원래 일반 종교나 그 종교인들은요 생발광을 다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해갖고 뭐 은혜 달라 뭐 달라. 여러분 기독교도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난리예요. 그게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증거하옵소서. 그냥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춤출 것도 없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것도 없고 이상한 짓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안 믿어지니까 뭘 받으려고요 생발광하는 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종교의 행사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옵소서. 탁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팍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지니까 막 전부 다 놀래붙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과연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거짓 선자를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왕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요, 잠시 후에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래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혼자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어갖고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오는지 구름이 떴는지 한번 봐라 하니까 아무 게 없다. 7번을 왔다 갔다 보락한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했는데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찾아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 구름이 쫙 퍼지면서 막 비구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 자,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뭘 했어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 이스라엘 나라의 제단이 무너져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무너졌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제단이 교인들이요 주일날 그것도 오전 1시간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날 와도 오전 예배만 겨우 왔다가 오후 예배는 힘이 없어. 앉아있을 시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단이 약해지고 자꾸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러다니까 오는 아이고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각자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아예 재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재단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 바로 영적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어려움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 애굽까지 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3장 18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단이 있어요. 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모이기를 계속 힘쓰고 제단을 쌓고 해야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 현장이 회사면 회사, 공장이면 공장,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 여러분이 집이면 집,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제단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매일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단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에 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걸요, 이제 아합왕이 이 사실을 보고 자기 이제 마누라한테 이세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얼마나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이래갖고 이 여자가 막 완전히 막 뭐하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게 엘리야가 막 또 겁이 나가 도망갔습니다. 그게 19장이에요. 이제 19장에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물과 떡을 줘서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요, 40주야를 뭘 먹었길래, 무슨 영양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주시니까 40주야를, 야, 여러분 40주야 간다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피곤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곤비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새 힘을 주시면 모든 거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영적 대전투에 승리했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다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만 힘이 생기지, 하나님 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우리도요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모든 일 속에서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을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금방 약해져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 갖고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모든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천사, 시공간 초월, 천사를 통해서 물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쓰러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천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래,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막 번개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막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거 지나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참 저도 이 전도사 때나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나갖고 오순절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로교까지도 막 욱사욱사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막 불바다락하고 막 와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전체가 그런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신학도 하고 막 좀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종교 행사예요. 예,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막 과음 지르고 막 이런 예비 동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지. 여기 뭐냐, 신을 부르는 거라.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음 지를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데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은혜 받는다고 생과음 질러갖고 목이 쉬야 은혜 받았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전부 다 목 쉬가지고 이랬다니까. 옛날에 그럼 목 쉬면 안 되는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막 목이 쉬어야 이제 은혜가 되는 음성이라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산에 가고 막 생과음을 밤새도록 하면 지고 나면 목 다시잖아요. 목 다시가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래야 이제 뭔가 뭐 하는 참 저 목사님 기도했는가 보다. 은혜를 이 일인 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기도를 쭉 하니까
주야 옛날에 이런 거 했거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거다. 주야 이래. 그 하나님이 네 누구 이러니? 네 누구 이러니? 손 대습니다. 내가 좀 목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 목소리 다 똑같아. 다 이래. 그래 산기도 한다 하는 목사들 다 이런 거예요 또.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목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목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생과음 지르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음색이 있잖아요. 음색. 이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역하러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내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 내가 목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생과음을 질러야 교인들이 겨우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생과음 때문에 목이 아파갖고 막 이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 목 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자기 그 준 음성 그 목소리를 갖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일부러 막 목이 터져라 과음 지르고 막 목 핏대 올리고 할 거 없다고. 그래서 설명할 때 쭉 해줬거든. 하니까 이분이요. 그때부터 목 안 쉬어요. 이 사람도 목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목시가 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사명자. 그리고 너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자,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따라오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됐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이 여기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있잖아요. 생도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표가 다 돼 갖고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엘리사 보고 여기 있거라. 그래서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베델에 여기 있어라 하기네. 그 베델에 사람들이 행동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데 어디 가냐? 여리고까지 갔어. 그 여리고에 가갖고 여기 있어라 하니까 또 많은 또 생각이 남았어. 또 엘리사 또 따라가 요단에 갔어. 요단에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 다 나오고 엘리사 혼자 따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라. 나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래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딱 말합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갈 때까지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막 불수레와 불말이 막 하더니 서로 사이를 딱 갈라놓더니요, 해오리 바람이 막 쫙 불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하늘로.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죽지 않고. 성경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 간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보고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은 마지막 끝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마지막 끝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게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좋은 집에 태어났다가 나중에 망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살다가 그런 사람이 천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이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더라 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너라 하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왜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준비 안 됐는데 좀 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갈 시간표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 사명 끝나면.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하나님 보냈는데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안 갈렸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때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기도하다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요, 주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그러니까 마지막을 우리는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죽는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가 죽을 때 죽는 모습이 최고로 멋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보세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간다. 여러분이요, 내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서 계시고 천사가 왔구나. 나를 데리러 왔다. 나 지금 천국 간다. 너희들도 남은 세계복음화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락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요, 다 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오락하는 그날,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상고삼에 엘리야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영적 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 엘리야가 누렸던 보좌의 축복을 나도 보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이스라엘 나라가 제단이 다 무너져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저주 재앙이 임했는데 그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너진 제단 새로 우리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락하는 그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엘리야는 보좌의 축복을 알았고 보좌의 축복을 받았고 그는 누리고 전달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 랩런트 모든 교육자들도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힘 빠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엘리야처럼 우리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